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깊은 상처를 숨기고 살아온 마음의 주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닿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눈물로 흘러나오지 않고 어떤 상처는 말로 설명되지 않으며 어떤 상처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괜찮아. 그 정도로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아. 그러나 밤이 되면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일 깊은 상처일수록 강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집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괜찮은 척을 합니다. 웃으며 넘기고 참고 견디고 혼자 정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강한 척하는 모습보다 아파했던 진짜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텨온 모습이 아니라 아파했던 마음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상처를 드러내기 전에 이미 덮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상처, 말로 꺼내지 못한 아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감정까지 이미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처를 설명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사랑입니다. 작은 예와 울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고백.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던 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실은 아직 아픕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날 그는 상처가 다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상처에 닿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상처를 고치기 전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고치기 전에 먼저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치유는 고쳐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상처를 감싸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이 음성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깊은 상처 위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숨겨두었던 마음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직 아팠던 기억들, 괜찮은 척하며 눌러두었던 감정들, 혼자 견디며 버텨왔던 시간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고쳐달라고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이 상처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제가 설명하지 못한 아픔까지 주님의 품으로 감싸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울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상처 위에 주님의 사랑이 닿고 그 사랑으로 치유가 조용히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잊었다고 여겼던 기억 속 상처를 주님이 다시 만지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픈 기억을 잊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덮고 감정을 접고 이제 괜찮다는 말로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잊었다고 해서 치유된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삶의 선택과 관계와 반응에 조용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빛으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추소서. 하나님은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조심스럽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일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기억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일을 왜 다시 보아야 하나요? 그러나 주님은 상처를 무너뜨리기 위해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만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이로 기억을 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상처의 전부가 아니라 치유가 시작될 한 지점만 만지십니다. 이 치유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의미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기억이 여전히 존재하되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 기억 속 장면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장면 안에 당신의 임재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기억인데도 눈물이 줄어들고
분노가 사그라들고 자책이 멈추고 이해와 위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은 그때 왜 그랬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너를 내가 보고 있었다. 이 말 한마디가 기억의 방향을 바꿉니다. 작은 예화 사진 한 장 앞에서 달라진 눈물. 어느 성도님이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에게 아픔을 주던 시절의 장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진을 덮고 외면했을 그분은 그날 기도 중에 그 사진을 주님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있었다. 그날 그분은 같은 사진을 보며 다른 눈물 위로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억은 그대로였지만 주님이 그 기억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삼주님은 상처의 기억을 정죄가 아닌 자비로 만지십니다. 사람은 기억을 떠올리면 스스로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기억을 들여다보실 때 결코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의 시선은 책임을 따지는 시선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하는 시선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기억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은 너를 아프게 하라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경험하라고 남아있다. 이제 기억 속 상처를 주님의 사랑 안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잊었다고 여겼던 기억 하나를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드립니다. 그 기억 속에 남아있던 외로움과 두려움과 아픔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기억 안에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옵소서. 그때의 저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바라보게 하시며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기억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가 만든 감정의 굳은 살을 주님의 사랑이 녹이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모든 상처가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굳은 살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화가 나고 괜히 거리를 두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굳은 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굳어진 감정은 죄가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굳어진 감정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만큼 많이 아팠구나. 굳은 감정은 신앙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였습니다. 주님은 그 방어를 억지로 부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으로 천천히 녹이십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을 지나 굳어진 땅이 봄볕에 조금씩 풀리듯 주님의 사랑은 조급하지 않게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 감정의 회복은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시작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괜히 눈물이 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굳은 살이 녹을 때 처음에는 따끔거립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감정을 없애지 않으시고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슬픔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사랑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의 회복입니다. 작은 예와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 울기 시작한 밤, 한 성도님은 늘 이렇게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분은 상처를 이야기할 때도 웃었고 아픔을 말할 때도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삼주님의 사랑은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버리지 않고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굳어진 마음을 없애고 다른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굳어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치유의 끝에는 이런 변화가 옵니다. 덜 경계하게 되고, 덜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고, 덜 혼자 버티려 하고, 조금씩 기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애써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문 결과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믿어도 된다. 이제 굳어진 감정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풀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굳어버린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웃으며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많이 아팠던 감정들,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단단히 닫아두었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굳어진 감정을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천천히 녹여 주옵소서. 다시 느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굳은 살 같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풀어지고 다시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 마음을 주님이 회복하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남을 미워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미워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처 입은 마음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칼날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그 순간의 나를 이해하기보다 책임부터 묻고 위로하기보다 정죄부터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은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이전에 바로 지금 이 밤 당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며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당신을 그때의 상황 속에서 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버텼고 알 수 있는 만큼만 선택했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그만큼 아팠다. 이 한 문장이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를 멈추게 합니다. 이 자기 혐오는 신앙의 겸손이 아니라 상처의 결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자기 혐오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언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를 포기한 적도 없다. 작은 예와 거울을 피하던 사람이 다시 얼굴을 본 밤, 어느 성도님은 오랫동안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픈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날 이후 그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완전히 달라진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 깨달음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삶 치유의 깊은 지점은 나 자신과 다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는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살아낸 자신과 다시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의 나를 품게 되고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구나. 이 고백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시선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 자신에게도 내가 너에게 하듯 자비를 베풀어라.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저 자신을 향해 너무 차갑게 대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의 저를 이해하기보다 비난했고 위로하기보다 정죄했던 기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제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미움이 아니라, 긍휼로, 실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저를 미워하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풀어지고 저 자신과 다시 화해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마음 깊이 믿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로 닫힌 관계의 문 앞에 주님이 먼저 서 계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마음에만 남지 않고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다시 다칠까봐, 다시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아무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 거리면 안전해라고 스스로를 지켜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아팠기 때문에 택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닫힌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문 앞에 조용히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와 화해를 신앙의 의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그러나 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무시한 채 관계 회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직 많이 아프지 않느냐? 그 문을 닫을 만큼 힘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관계의 결과보다 당신의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순서는 항상 마음 관계입니다. 이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용서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 아닌가요?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대를 다시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상처에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관계를 즉시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치유의 문입니다. 작은 예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열쇠는 주님께 맡긴 사람. 어느 성도님은 오랫동안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닫아두고 살았습니다. 기도 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문을 열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괜찮다.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열쇠는 나에게 맡겨라. 그분은 그날 이후 문은 닫아두되 증오와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관계의 문 앞에 함께 서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혼자 서 있지는 말아라. 오늘 이 밤 주님은 닫힌 관계의 문 앞에 당신과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당신의 속도에 맞게 한 걸음씩 치유로 이끄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서두를수록 멀어지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안전합니다. 이제 다친 관계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상처로 인해 닫아버린 제 마음의 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열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서두르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다만 이 문 앞에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서 있게 하옵소서. 아직 용서할 힘이 없을 때는 미루게 하시고 아직 다가갈 수 없을 때는 기다리게 하시되 상처가 제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관계의 상처 위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제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준 외로운 시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보다 아무도 그 상처를 몰라줄 때 더 깊이 외로워집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괜찮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텨야 했기 때문에 버텼고, 무너질 수 없어서 버텼고, 누군가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견뎌왔을 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혼자였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잘할 때만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곁에 계셨다는 선언입니다. 일주님은 드러난 아픔보다 숨겨진 눈물을 더 오래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픔에는 반응하지만 말하지 않은 고통에는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기도로 표현되지 않은 신음, 말로 꺼내지 못한 한숨, 밤에 혼자 삼킨 눈물까지 모두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헛되이 흘러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은 기억되었고 기록되었고 지금 이 밤 위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혼자 버텼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견뎌온 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몰라줬을까? 왜 도움받지 못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던 시간,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뢰가 자라고 인내가 깊어지고 영혼이 단단해진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너의 삶 안에 남아있다. 작은 예와 아무도 몰랐던 그 밤을 기억하신 하나님.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가족의 간병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당연한 역할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위로로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보지 않던 그 밤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외로움의 이름을 동행으로 바꾸십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을 인식하지 못할 때 깊어집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였던 적이 없다. 내가 늘 내 곁에 있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 닿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외로운 시간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하지 못했고, 울지 못했고, 도움도 구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이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외로웠던 그 시간들을 헛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신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외로움 대신 동행의 위로가 제 영혼 깊은 곳에 머물게 하시고 제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이제는 기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 이후에도 다시 소망을 품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아픔만 남기지 않습니다. 상처는 종종 소망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기대를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겠지. 소망을 품지 않으면 실망도 없겠지. 이 선택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시 무너질까봐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아무 일도 없을 때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상처 이후에도 소망을 품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일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에게 다시 믿어라고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 잊었으니 다시 시작해라. 믿음이 있다면 다시 기대해야지. 대신 주님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대해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이 자신의 속도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한 발짝 내딛는 용기로 시작됩니다. 이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망을 이제는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나온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불확실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소망의 뿌리가 됩니다. 작은 예와 다시 기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의 고백. 한 성도님은 큰 실망을 겪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의 방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 질문 하나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은 크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열어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소망의 무게를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내가 함께 들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망은 짐이 될 때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들면 회복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의 손을 잡고 조금 기대해도 됩니다. 이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다시 기대하는 것이 두려웠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소망을 품을수록 다시 아플까봐 스스로를 지켜왔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크게 믿지 못해도 괜찮으니 다시 기대해도 된다는 주님의 허락이 제 마음에 머물게 하옵소서. 결과를 붙들기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소망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한 걸음씩 회복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상처 이후에도 소망을 품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를 안고도 내일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끝은 모든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끝은 상처가 있어도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나아지면 다시 살아야지. 상처가 다 사라지면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약함이 사라질 때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진 내일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오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을 살아갈 만큼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 기도는 미래를 한 번에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감당할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상처가 남아 있어도 오늘 숨 쉴 수 있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멈춰진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회복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강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회복은 다릅니다. 다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작은 일에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신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시 크게 뛰지 않아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한 걸음이라도 다시 걷기 시작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스가랴서는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작은 움직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예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출근한 날, 어느 성도님은 깊은 상처를 겪은 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하루가 그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았지만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하루를 부족한 날이 아니라 은혜가 작동한 날로 보셨습니다. 삼주님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삶에도 함께 걸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거리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처를 안고 걷는 길에도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내일에 이미 함께 계십니다. 이제 내일을 살아갈 힘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모든 상처가 다 낫지 않았어도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님께 구합니다. 완전해지지 않아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강해지지 않아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견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주시며 상처를 안고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작은 걸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안에 머무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애써왔습니다. 울었고 버텼고 내려놓으려 했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더 잘하려는 결심이 아닙니다. 더 많이 맡기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다 맡기라는 말은 정리된 것만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아픈 것,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 아직 설명되지 않는 감정까지 모두 포함된 초대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들고 있겠다. 일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맡긴다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 체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지. 더 해볼 게 없으니까 내려놓는 거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맡김은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깊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맡기는 것은 상처 하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당신의 인생 한 구간 전체입니다. 이 평강은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맡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상황보다 먼저 옵니다. 마음이 먼저 쉬고 생각이 먼저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평강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예와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잠든 사람. 어느 성도님은 오랫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말씀도 붙들었지만 마음이 늘 긴장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제 제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날 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줄어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들고 있지 않아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맡김이 주는 평강입니다. 사마나님은 맡겨진 것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맡겼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맡겨진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기억의 한 구석에 두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기듯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맡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가장 안전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처의 과정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상처의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들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제가 붙들지 않아도 주님이 붙드시고 계심을 마음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조용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를 지나 새 이름으로 불리며 잠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상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아팠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실패했던 순간으로 정의하고 눈물 흘리던 시간으로 설명하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존재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과거를 지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과거를 지나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상처를 겪은 당신을 상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받은 자, 붙들린 자, 다시 일어나는 자로 부르십니다. 일 하나님은 상처를 정체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상처가 오래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를 자기 소개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이런 일을 겪어. 나는 기대하면 안 돼. 그러나 주님은 그 말들 위에 조용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겪은 일이지. 내가 누구인지는 아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이야기로 남기되 당신의 이름으로 남겨두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상처에서 떼어내 사랑 안으로 옮기십니다. 이 새 이름은 더 강해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사랑받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말을 들으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아무렇지 않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은 강함의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이제 너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상처보다 더 깊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질 때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예와 상처가 이름이 아니게 된 순간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상처가 만든 자기 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는 실패가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상처가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을 새로운 이름으로 재우십니다. 잠은 몸만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자기 자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상처의 이름으로 당신을 재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받는 자로, 붙들린 자로, 회복의 길 위에 선 자로 당신을 재우십니다. 그래서 이 밤의 잠은 도망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주님은 내일을 다 보여주지 않으셔도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심으로 오늘 밤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잠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상처의 이름으로 저 자신을 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팠던 시간, 무너졌던 순간, 외로웠던 기억이 제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제 영혼이 쉬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사랑받는 자임을, 붙들린 자임을, 주님께 속한 존재임을 이 밤 깊이 믿고 잠들게 하옵소서. 내일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사실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밤의 안식이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깊은 상처를 숨기고 살아온 마음의 주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닿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눈물로 흘러나오지 않고 어떤 상처는 말로 설명되지 않으며 어떤 상처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괜찮아. 그 정도로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아. 그러나 밤이 되면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일 깊은 상처일수록 강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집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괜찮은 척을 합니다. 웃으며 넘기고 참고 견디고 혼자 정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강한 척하는 모습보다 아파했던 진짜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텨온 모습이 아니라 아파했던 마음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상처를 드러내기 전에 이미 덮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상처, 말로 꺼내지 못한 아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감정까지 이미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처를 설명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사랑입니다. 작은 예와 울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고백.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던 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실은 아직 아픕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날 그는 상처가 다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상처에 닿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상처를 고치기 전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고치기 전에 먼저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치유는 고쳐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상처를 감싸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이 음성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깊은 상처 위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숨겨두었던 마음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직 아팠던 기억들, 괜찮은 척하며 눌러두었던 감정들, 혼자 견디며 버텨왔던 시간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고쳐달라고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이 상처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제가 설명하지 못한 아픔까지 주님의 품으로 감싸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울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상처 위에 주님의 사랑이 닿고 그 사랑으로 치유가 조용히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잊었다고 여겼던 기억 속 상처를 주님이 다시 만지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픈 기억을 잊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덮고 감정을 접고 이제 괜찮다는 말로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잊었다고 해서 치유된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삶의 선택과 관계와 반응에 조용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빛으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추소서. 하나님은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조심스럽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일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기억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일을 왜 다시 보아야 하나요? 그러나 주님은 상처를 무너뜨리기 위해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만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이로 기억을 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상처의 전부가 아니라 치유가 시작될 한 지점만 만지십니다. 이 치유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의미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기억이 여전히 존재하되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 기억 속 장면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장면 안에 당신의 임재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기억인데도 눈물이 줄어들고 분노가 사그라들고 자책이 멈추고 이해와 위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은 그때 왜 그랬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너를 내가 보고 있었다. 이 말 한마디가 기억의 방향을 바꿉니다. 작은 예화 사진 한 장 앞에서 달라진 눈물. 어느 성도님이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에게 아픔을 주던 시절의 장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진을 덮고 외면했을 그분은 그날 기도 중에 그 사진을 주님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있었다. 그날 그분은 같은 사진을 보며 다른 눈물 위로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억은 그대로였지만 주님이 그 기억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삼주님은 상처의 기억을 정죄가 아닌 자비로 만지십니다. 사람은 기억을 떠올리면 스스로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기억을 들여다보실 때 결코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의 시선은 책임을 따지는 시선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하는 시선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기억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은 너를 아프게 하라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경험하라고 남아있다. 이제 기억 속 상처를 주님의 사랑 안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잊었다고 여겼던 기억 하나를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드립니다. 그 기억 속에 남아있던 외로움과 두려움과 아픔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기억 안에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옵소서. 그때의 저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바라보게 하시며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기억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가 만든 감정의 굳은 살을 주님의 사랑이 녹이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모든 상처가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굳은 살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화가 나고 괜히 거리를 두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굳은 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굳어진 감정은 죄가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굳어진 감정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만큼 많이 아팠구나. 굳은 감정은 신앙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였습니다. 주님은 그 방어를 억지로 부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으로 천천히 녹이십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을 지나 굳어진 땅이 봄볕에 조금씩 풀리듯 주님의 사랑은 조급하지 않게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 감정의 회복은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시작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괜히 눈물이 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굳은 살이 녹을 때 처음에는 따끔거립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감정을 없애지 않으시고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슬픔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사랑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의 회복입니다. 작은 예와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 울기 시작한 밤, 한 성도님은 늘 이렇게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분은 상처를 이야기할 때도 웃었고 아픔을 말할 때도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삼주님의 사랑은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버리지 않고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굳어진 마음을 없애고 다른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굳어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치유의 끝에는 이런 변화가 옵니다. 덜 경계하게 되고, 덜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고, 덜 혼자 버티려 하고, 조금씩 기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애써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문 결과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믿어도 된다. 이제 굳어진 감정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풀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굳어버린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웃으며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많이 아팠던 감정들,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단단히 닫아두었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굳어진 감정을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천천히 녹여주옵소서. 다시 느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굳은 살 같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풀어지고 다시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 마음을 주님이 회복하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남을 미워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미워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처 입은 마음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칼날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그 순간의 나를 이해하기보다 책임부터 묻고 위로하기보다
정죄부터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은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이전에 바로 지금 이 밤 당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며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당신을 그때의 상황 속에서 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버텼고 알 수 있는 만큼만 선택했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그만큼 아팠다. 이 한 문장이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를 멈추게 합니다. 이 자기 혐오는 신앙의 겸손이 아니라 상처의 결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자기 혐오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언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를 포기한 적도 없다. 작은 예와 거울을 피하던 사람이 다시 얼굴을 본 밤, 어느 성도님은 오랫동안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픈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날 이후 그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완전히 달라진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 깨달음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삶 치유의 깊은 지점은 나 자신과 다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는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살아낸 자신과 다시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의 나를 품게 되고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구나. 이 고백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시선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 자신에게도 내가 너에게 하듯 자비를 베풀어라.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저 자신을 향해 너무 차갑게 대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의 저를 이해하기보다 비난했고 위로하기보다 정죄했던 기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제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미움이 아니라 긍휼로, 실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저를 미워하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풀어지고 저 자신과 다시 화해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마음 깊이 믿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로 닫힌 관계의 문 앞에 주님이 먼저 서 계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마음에만 남지 않고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다시 다칠까봐, 다시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아무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 거리면 안전해라고 스스로를 지켜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아팠기 때문에 택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닫힌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문 앞에 조용히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와 화해를 신앙의 의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그러나 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무시한 채 관계 회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직 많이 아프지 않느냐? 그 문을 닫을 만큼 힘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관계의 결과보다 당신의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순서는 항상 마음 관계입니다. 이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용서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 아닌가요?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대를 다시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상처에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관계를 즉시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치유의 문입니다. 작은 예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열쇠는 주님께 맡긴 사람. 어느 성도님은 오랫동안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닫아두고 살았습니다. 기도 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문을 열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괜찮다.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열쇠는 나에게 맡겨라. 그분은 그날 이후 문은 닫아두되 증오와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관계의 문 앞에 함께 서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혼자 서 있지는 말아라. 오늘 이 밤 주님은 닫힌 관계의 문 앞에 당신과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당신의 속도에 맞게 한 걸음씩 치유로 이끄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서두를수록 멀어지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안전합니다. 이제 다친 관계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상처로 인해 닫아버린 제 마음의 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열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서두르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다만 이 문 앞에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서 있게 하옵소서. 아직 용서할 힘이 없을 때는 미루게 하시고 아직 다가갈 수 없을 때는 기다리게 하시되 상처가 제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관계의 상처 위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제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준 외로운 시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보다 아무도 그 상처를 몰라줄 때 더 깊이 외로워집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괜찮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텨야 했기 때문에 버텼고, 무너질 수 없어서 버텼고, 누군가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견뎌왔을 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혼자였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잘할 때만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곁에 계셨다는 선언입니다. 일주님은 드러난 아픔보다 숨겨진 눈물을 더 오래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픔에는 반응하지만 말하지 않은 고통에는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기도로 표현되지 않은 신음, 말로 꺼내지 못한 한숨, 밤에 혼자 삼킨 눈물까지 모두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헛되이 흘러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은 기억되었고 기록되었고 지금 이 밤 위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혼자 버텼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견뎌온 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몰라줬을까? 왜 도움받지 못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던 시간,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뢰가 자라고 인내가 깊어지고 영혼이 단단해진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너의 삶 안에 남아있다. 작은 예와 아무도 몰랐던 그 밤을 기억하신 하나님.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가족의 간병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당연한 역할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위로로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보지 않던 그 밤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외로움의 이름을 동행으로 바꾸십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을 인식하지 못할 때 깊어집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였던 적이 없다. 내가 늘 내 곁에 있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 닿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외로운 시간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하지 못했고, 울지 못했고, 도움도 구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이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외로웠던 그 시간들을 헛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신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외로움 대신 동행의 위로가 제 영혼 깊은 곳에 머물게 하시고 제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이제는 기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 이후에도 다시 소망을 품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아픔만 남기지 않습니다. 상처는 종종 소망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기대를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겠지. 소망을 품지 않으면 실망도 없겠지. 이 선택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시 무너질까봐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아무 일도 없을 때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상처 이후에도 소망을 품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일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에게 다시 믿어라고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 잊었으니 다시 시작해라. 믿음이 있다면 다시 기대해야지. 대신 주님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대해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이 자신의 속도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한 발짝 내딛는 용기로 시작됩니다. 이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망을 이제는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나온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불확실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소망의 뿌리가 됩니다. 작은 예와 다시 기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의 고백. 한 성도님은 큰 실망을 겪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의 방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 질문 하나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은 크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열어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소망의 무게를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내가 함께 들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망은 짐이 될 때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들면 회복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의 손을 잡고 조금 기대해도 됩니다. 이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다시 기대하는 것이 두려웠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소망을 품을수록 다시 아플까봐 스스로를 지켜왔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크게 믿지 못해도 괜찮으니 다시 기대해도 된다는 주님의 허락이 제 마음에 머물게 하옵소서. 결과를 붙들기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소망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한 걸음씩 회복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상처 이후에도 소망을 품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를 안고도 내일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끝은 모든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끝은 상처가 있어도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나아지면 다시 살아야지. 상처가 다 사라지면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약함이 사라질 때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진 내일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오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을 살아갈 만큼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 기도는 미래를 한 번에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감당할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상처가 남아 있어도 오늘 숨 쉴 수 있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멈춰진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회복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강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회복은 다릅니다. 다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작은 일에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신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시 크게 뛰지 않아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한 걸음이라도 다시 걷기 시작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스가랴서는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작은 움직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예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출근한 날, 어느 성도님은 깊은 상처를 겪은 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하루가 그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았지만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하루를 부족한 날이 아니라 은혜가 작동한 날로 보셨습니다. 삼주님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삶에도 함께 걸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거리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처를 안고 걷는 길에도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내일에 이미 함께 계십니다. 이제 내일을 살아갈 힘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모든 상처가 다 낫지 않았어도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님께 구합니다. 완전해지지 않아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강해지지 않아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견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주시며 상처를 안고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작은 걸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안에 머무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애써왔습니다. 울었고 버텼고 내려놓으려 했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더 잘하려는 결심이 아닙니다. 더 많이 맡기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다 맡기라는 말은 정리된 것만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아픈 것,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 아직 설명되지 않는 감정까지 모두 포함된 초대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들고 있겠다. 일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맡긴다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 체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지. 더 해볼 게 없으니까 내려놓는 거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맡김은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깊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맡기는 것은 상처 하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당신의 인생 한 구간 전체입니다. 이 평강은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맡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상황보다 먼저 옵니다. 마음이 먼저 쉬고 생각이 먼저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평강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예와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잠든 사람. 어느 성도님은 오랫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말씀도 붙들었지만 마음이 늘 긴장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제 제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날 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줄어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들고 있지 않아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맡김이 주는 평강입니다. 사마나님은 맡겨진 것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맡겼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맡겨진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기억의 한 구석에 두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기듯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맡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가장 안전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처의 과정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상처의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들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제가 붙들지 않아도 주님이 붙드시고 계심을 마음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조용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를 지나 새 이름으로 불리며 잠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상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아팠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실패했던 순간으로 정의하고 눈물 흘리던 시간으로 설명하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존재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과거를 지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과거를 지나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상처를 겪은 당신을 상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받은 자, 붙들린 자, 다시 일어나는 자로 부르십니다. 일 하나님은 상처를 정체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상처가 오래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를 자기 소개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이런 일을 겪고 나는 기대하면 안 돼. 그러나 주님은 그 말들 위에 조용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겪은 일이지 내가 누구인지는 아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이야기로 남기되 당신의 이름으로 남겨두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상처에서 떼어내 사랑 안으로 옮기십니다. 이 새 이름은 더 강해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사랑받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말을 들으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아무렇지 않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은 강함의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이제 너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상처보다 더 깊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질 때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예와 상처가 이름이 아니게 된 순간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상처가 만든 자기 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는 실패가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상처가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을 새로운 이름으로 재우십니다. 잠은 몸만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자기 자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상처의 이름으로 당신을 재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받는 자로, 붙들린 자로, 회복의 길 위에 선 자로 당신을 재우십니다. 그래서 이 밤의 잠은 도망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주님은 내일을 다 보여주지 않으셔도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심으로 오늘 밤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잠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상처의 이름으로 저 자신을 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팠던 시간, 무너졌던 순간, 외로웠던 기억이 제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제 영혼이 쉬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사랑받는 자임을, 붙들린 자임을, 주님께 속한 존재임을 이 밤 깊이 믿고 잠들게 하옵소서. 내일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사실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밤의 안식이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